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불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디모데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미 이제 지식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렸거든요. 이제 이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서신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20절 보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세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너가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신앙이 하락하는 것을 이제 면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바울은 이제 권면에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느 누구나 다 정욕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우리는 주님을 깨끗하게 그 인격을 부르고 그 인격이 전부여야만 내 육체를 알게 되고 내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옳구나. 그래서 이 영으로 이제 육체를 이겨나가는 것이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국은 그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 철학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이겨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하고는. 결국은 영향받는 여러분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약하면 이제 주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고 또 이제 세상 걸로 강해지려 그러잖아요. 우리 감정과 우리의 이제 어떤 능력으로, 의지로 강해지려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로 강해지면 그 사람의 상태는 진리를 떠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제 죄를 떠나게 된다 이거죠. 죄를 이겨나가고 욕망과 상관없이 너가 이렇게 살아 나타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의식을 하니까 세상이 나를 이제 띄워주고 또 나에게 이렇게 공급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육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범하게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내 육체의 인격을 알고 원함의 인격을 알고 나는 내 괜찮음의 인격, 선을 행하려는 내 생각의 인격을 나는 압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육체의 원함이 안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은 불안함과 성질이잖아요. 이것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체험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디모데 뭐 어느 성경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전혀 알아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망, 죄와 욕망도 힘이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제 그러니까 늘 우리 형님이 형수하고 이제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우리 형님 외모가 우리 형님의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늘 이렇게 갈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우리 형수가 이제 암세포가 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고기 좀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탁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참 갔네,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장가 한번 가볼라 했는데 틀렸다고. 이제 그 암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참 형님 무서운 말씀을 하네.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 그러니까 우리 형님 양심 체면 딱 떼놓고, 우리 형님이, 우리 형수가 돈을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고 참 그냥 우리 한 2천만 원 벌고 우리 형님을 잘 해줬다. 그러고 당신밖에 없다 그랬다라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속으로 형님, 나는 내 욕망의 인격을 압니다. 형님은 진짜를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혼의 인격을 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그 사람이죠 뭐 이제 그랬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욕망의 인격을 따로 떼놓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거 언밸런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순중에 빠지게 되거든요. 뭐냐면 육체의 인격이 적나리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잡히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누려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내가 어디 신방을 간다. 그럼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다. 에? 그러면 우리 육체는 벌써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육체의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욕망의 인격이 따로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없이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의 어떤 기대감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어떤 고집과 그다음에 냉철한 어떤 이성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이제 딱 어떤 맛있는 갈비탕을,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갈비탕을 사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갈비탕 때문에 설레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육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술래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시는데 자기는 전혀 육체에 그런 것도 없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냐라면 질그릇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뭐에 가졌죠?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을 모순이죠.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가졌어요. 우리가 질그릇임을 깊이 인식을 할 때 이 보물이 귀해지고 이 보물이 전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아주 그냥 김술래 목사님이 냉철해가지고 그런 어떤 갈비탕의 기대감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신방 간다 그런다 그래봐요. 그럼 김술래 목사님은 악해요? 바람직해요? 예? 바람직해요? 악하지. 그런 냉정함과 그런 강한 의지가 소유한 목회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삶 중에 김술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냐라면 더 주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를 안 따라온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에서 살인이 나오고 그 악함이 나오겠냐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쌓이는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시인해내고 우리가 안에 주님 영으로 생각을 돌이킬 때 답답한 일을 만나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질그릇과 함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냥 내게 전체가 나를 사용해서 보배만 되려고 그래요. 보배만 되려고 그래요. 전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냐라면 내 육체하고 내 육체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내 생각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것을 시인해냈을 때, 시인해내고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를 했을 때 거기서 보배가 내 육체를 통제해 나가고 삼켜주는 거거든요. 있으나 여러분 그 질그릇이 있으나 답답한 일을 우리가 뭔 일이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이 그대로 존재하나
거기에 매이지 않냐고. 영으로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요, 우리는 참 질그릇을 가졌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보물이 안에 생명이잖아요. 이 보물이 나를 이겨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래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래요. 그 인격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나는 이 길인지 몰랐어요. 내가 보물이 되고 나에게서 전혀 연약함이 발견이 안 되고, 그런데 내 부모가 연약하면 나도 연약해요, 육체는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 육체하고 상관이 없고 그 육체를 영이 통제해가고 그걸 이기는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완전하게 육체와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기는 생명으로 계신 것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백해내고 그 다음에 또 영으로 돌이켜서 그 영이 내 육체를 통제해 갈 때 그 보배가, 그 영이 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뭐냐라면 우리가 은사적이거나 또 육체적인 신앙은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해지려는 그것이 실체가 뭐냐 이 말이죠. 의지가 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지조가 강해가지고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혼으로서 육체를 통제해가요 덮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악에 져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요. 뭔 말이냐면 자기가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도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주님하고는 틀려요. 주님은 그 연약함 자체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배를 해 가셨지만은 바울은 안 그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여러분에게 또 남에게 안 속죠. 뭔 말이냐라면 어제도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자기 자랑을 하셔요. 저한테 이제 자기 자랑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그 정욕의 인격을 알고, 정욕의 인격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의 인격을 안다고 가정이 있을 때 결국 생각으로 배운 걸로 또 자기 예민한 걸로 육체를 감춰서 어떤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의 인격을 아는데 육체가 뭔 가진 거 있다고, 그죠? 뭔 육체에 가진 거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덮고 자기를 포장해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런 사람은 그것대로 인정을 안 해주면 악이 나오고, 그죠? 그게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지적해 줄 때 자기를 시인해 나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통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뭐냐라면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질그릇이 있지만은 이 질그릇을 이겨나가고 통제하고 상관없게 만드는 보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질그릇이 보물이 돼요. 질그릇은 질그릇이고 보물은 보물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이고 보물은 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뭐냐라면 그냥 교회 안에는 그냥 질그릇으로 살아가 버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질그릇을 망가게 해버리고요. 그냥 내 전체가 보물이 되려는 어떤 자아 속에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냉정함과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 육체를 덮어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악함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고 소재되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주님 말씀입니다. 이거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늘 설교마다 뭘 말하냐면요, 안에 인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알고 여러분의 정욕의 인격을 알고요, 정욕의 인격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면 안에 주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인격은 죄와 사망의 힘을, 능력과 권세를 이기는 힘이에요. 힘. 그죠? 그것이 있으면 늘 우리는 막막하나 어때요? 쌓이지 않고 그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막하게 느끼는 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영이 귀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이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후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 이것을, 이 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다 보배가 되려고 그래요. 다 보배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질그릇 속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계속 그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성령의 법에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고 그를 불러야 하고, 그러니까 그를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냥 육체 안에서 또 불러버려요. 그러게 되면 믿음으로 부를 때까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체를 통제를 못하게 허용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2절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면요, 인격으로 부르면 우리의 인격과 내 육체의 인격이 알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안 속으면 남에게도 안 속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를 3장 13절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러니까 육체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것은 뭐냐면 8절입니다. 얀네와 얀불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 술사예요. 술사, 점쟁이라 이 말이죠. 육체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대적을 했거든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자기를 모르는 것이 최고 어리석어요. 자기도 어디서 온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세상은.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인격을 알고 내 생각의 인격을 알고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나는 막 그걸 말하고 싶어요. 나 그것밖에 여러분에게 말할 거 없이 하루 내내 말하고 싶어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생겼고 내 생각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내 육체가 정욕의 인격으로 생겼고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안 되면 언제나 우리는 깔아앉아요. 육체 바울로 치면 아니 어느 육체가요 박해를 받고 싶은 육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은 박해를 받고 싶죠. 박해라는 것은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육체는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세상 사람들을 알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대우해 주니 육체로 뭘 욕망을 채워줘야만 뭐예요? 박해가 안 와. 내 구조를 알면 남이 나를 박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줄 때, 그죠? 대우를 안 해줄 때, 그건 육체인, 힘들어하는 것은 내 육체인 줄 알잖아요. 알죠? 그건 죽음에 두는 거예요. 죽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대우를 못 받아도, 거기에 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아니, 돈 있고 모든 걸 갖춰서 행복하다 그러면 그건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행복은 행복이죠. 그러나 복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이 생명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13절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속고 남도 속여요. 또 남에게도 또 속아요. 우리는요. 자기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라면요. 주여 내가 정욕의 인격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정욕의 인격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세상은 저러지 그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육체의 인격을 알고요. 내 생각의 인격을 알면 우리 이강희 권사님이 자기 욕망의 인격과 자기의 선한 인격을 아신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강희 권사님 속에 이럴 겁니다. 나는 바울보다 더더더더 괴수입니다. 그럴 겁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더더더 나는 괴수가 안 되신 분은 괴로우신 분입니다. 그죠? 대접을 안 해주면 힘들겠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우리는 대접을
왜 저 사람이 유권사님이 나를 대접 안 해줘서 그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육체는요. 그런데 대접이 안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내 욕망이 문제지 어떻게 유권사님이 문제냐고. 육체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늘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압니다. 나는 나를 압니다. 그러나 나만 알아서 돼요? 그런데 나를 안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자아를 사용하지 말고 그 인격을 믿고 버티라는 것이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생명이 내 인격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 육체의 인격과 내 생각을 이렇게 삼키시는구나. 그것이 그분이 이기는 생명이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분이고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온통 그 말씀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 이에서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말씀을 못 먹거든요. 아멘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죠. 그러니까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14절은 구약과 신약 중에 뭐죠? 신약이죠. 바울 안에 있었으니까. 바울이 뭐 가르쳤겠어요? 안에 생명에 대해서 가르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 연약함을 어떻게 삼키고 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 어떻게 이렇게 됐고 이제 그걸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3장 1절에 가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모르고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가 내 육체와 내 생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모르고 육체를 덮어버리면요. 연약함을 자기 의지로 덮어버리면 그 의지를 계속 자랑하면서 살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아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넣을 거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 연약함을 결국은 죽음에 넣어야 해요. 여러분요, 연약함이 있으나 거기에 점유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면 점유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래요. 이명이 있대. 이명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형님 보고 형님 그거 자기 감정이 이제 여러 병원을 갔는데 각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원인을 모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님 그거 형님 감정이 좀 처리되면 그거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감정적이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형님 감정적이잖아. 그거 왜 그거 알겠어요?
내가 이명 걸려봤지. 이거 생각 안 해. 옛날에 교회 힘들 때. 그러니까 자기 정욕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남순 권사님이 계속 우리 조재섭 씨를 계속 어떤 말을 할 때 결국은 내 정욕을 채워주라는 거잖아요. 왜 정욕을 안 채워주냐? 내 원함을 안 채워주냐? 거기에 있으면 원함이 안 채워지면 까란지고 원함이 채워지면 놀렐루야가 되고 계속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더러운 인격, 이 욕망의 인격을 주님 나는 압니다. 응?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은 자기를 죽음에 넣어야지요. 그래야만 육체적으로 보면 남편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그거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삼켜주니까, 그죠? 그 인격이 그걸 밀어내주잖아요. 상관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환경아 와라. 나는 다만 내 안에서 죄를 죽음에 넘기고 의를 따를 뿐이다. 히틀러야 와라 이 말이죠. 히틀러야 와라. 스탈린, 김일성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체험한가를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그거에 안 돼가지고요. 이거 다 뭐예요? 드러나 많아요, 실은. 그래도 혼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좀 지식적인 사람도 결국은 여기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계속 내가 그냥 처음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계속 생명의 성령의 영이 이렇게 육체를 삼킵니다. 이렇게 삼킵니다. 그만 한다 그러면 이 다음 주에 안 나와버릴 거예요. 그죠? 아니 성경이 그냥 마태복음만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혼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혼이 지루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를 인격으로, 그 인격이, 내 인격을 알면 그 인격이 사모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내 아침에도 이제 우리 온유가 밖에 나가고 불을 켜고 저녁에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온유 보고 칠칠 맞다고 이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그러고 이제 나한테, 그 애한테는 말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랬죠. 거기서 유자야, 너 왜 너 말을 안 하니? 말 좀 해봐. 내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비긋이 웃어요. 유자는 절대 사람이 못 되잖아요. 걔는 유자가 걔입니다. 자기 자신도 못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자기를 알면요 남을 안 누릅니다. 이렇게 남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여러분이 다 보물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질그릇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돼야지. 질그릇이나 안 깨지고 질그릇이 너끈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보배로 질그릇이 문제가 안 돼. 잡혀버리면 문제가 되지만은 안 잡히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그릇, 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고 참 우리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인간이 참 희한하게 안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이. 희한하게 생겼지만은 보배가 있잖아요. 보배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질그릇을 시인할수록 보배는 더 값진 거죠. 이렇게 보면 값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인격을 부르면요, 내 인격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아, 주님의 인격이 의로우시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불의가 이겨집니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 정욕의 인격이 불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당신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으로, 인격 안으로 들어오면 불의는 떼지고 통제가 되고 바람과 같이 삼켜지는 그 능력이 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고. 그렇죠? 이제 그걸 쭉 말해놓고, 그러나 이제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3장 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힘 빠진 때가 이를 것이다. 교회 아내를 가리킵니다. 교회 아내를 가리킵니다. 교회 상태들이 그런다는 거죠.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너희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미워해요? 주님의 영 안에서만 미워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혼 생명을 미워하라 그래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잘 못 찾겠네요. 누가복음. 이따가 내가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잘 못 찾겠네요. 다시 디모데 후서를 가봅시다. 3장.
제가 회복력을 계속 잊고 이걸로 이제 연결을 못 하겠네요. 자, 디모데후서 3장. 그다음에 3절 무정하며. 애정이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화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모함하며, 덮어씌우게 하는 거죠. 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고집이 센 것을 조급하며. 원문에 잘못됐습니다. 원문하고 고집 세며, 자만하며, 자기를 높이는 거죠.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안에 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성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육체를 삼켜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영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내가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어쩌고 해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떤 현상으로 신앙을 유혹하는 거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실제의 지식에 이룰 수 없죠. 절대 주님의 인격을 갖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얀네와 얀블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니까 믿음은 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요. 영에서 나와요. 참 중요하죠, 이거. 영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나도 그랬고 육체를 가지고 많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요. 주님께 이걸 없애달라고. 육체 안에 이제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픔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영 안에 있을래. 이걸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연약함을 없애라래요. 그냥 주의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수위는 주님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죠. 이렇게 보면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은 뭐냐라면 여러분요, 욕심의 인격, 제 인격이라고 그러면 너무 뭐니까요. 여러분 몸에 정욕이 있죠. 그 정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애는 따로예요, 따로. 그 애는 따로라고요. 그 인격은 따로예요. 이렇게 보면. 그 인격은 매정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그 정욕을 사용하고 살고 자기 괜찮음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과연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너는 그걸 받지 않느냐. 또 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내 믿음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는 것을 너가 보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 속에 주여 나는 연약한 내 자체가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또 계산적이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통해서 내 인격을 계산을 해내고 계산해낸과 동시에 영으로 돌이켜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배인 거죠. 영의 생명이 보배입니다. 보배죠.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적인 사람을 알고 자기 잘난 사람을 알잖아요.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뭐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실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자기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마리엘 그 수하에서 공부를 할 정도 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의지가 강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지식이 많이 늘어났죠.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저와 여러분은 그 질그릇 속에 바울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생명을 우리는 만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계속 지금 디모데에게 심겨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창원을 보고 그 다음에 고유정의를 보면 참 악하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30분만 여러분 육체의 요소 중에 고유정의 같은 요소가 그러니까 행복하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요 멋진 집을 짓고 남의 타치를 안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체면과 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악한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또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유지가 됐지.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라크에 살거나 아프가니스탄 또 아프리카에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뭐냐라면 그 독하게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을 할 때 고이정이 같이 또 신창훈 같이 또 악한 어시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존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의 요소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자라서 그렇지. 그죠?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요. 5분만 쉬겠습니다.